오늘은 성령의 전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목적지가 확실할 때 성령의 전송이 될 수 있어요. 1절 2절에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자, 오랜만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고스가 나왔어요. 밀레도에서 이제 고스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로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다라로 갔어요. 이렇게 그냥 해안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650km를 배를 타고 직행을 해서 구브로를 옆에다 두고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여정이에요. 베니게 두로 시돈이 있는데 두로에. 자, 지도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잘 안 보인다 그러셔서 이렇게 지금 비쳤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하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21장부터는 16절부터 완전 새로운 장르가 17절부터 새로운 장르가 펼쳐집니다. 이제 전도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위인전이 아니에요. 아, 우리는 바울처럼 전도해야지, 우리도 목숨 걸고 나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전도하자로 결론이 나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행적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십자가의 사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송을 받고 떠나야 합니다. 작별이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이면 딱 붙어있는 둘을 그냥 아주 고통스럽게 떼어내는 이 이별을 뜻해요. 그 어느 때보다 함께하는 우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하기에 그들을 떠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맡기신 사명의 길을 완주하겠다는 목적이 있기에 이 어려운 작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과 사랑하지만 지금 떠나는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항로를 따라서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지났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이 가는데 고스에서도 로도에서도 바다라에서도 베니게에서도 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들은 금그릇이라서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요. 그래서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자, 고스는 밀레도에서 70km 떨어진 히포크라테스의 도시로 의학이 유명한 곳인데, 예를 들면 내 옆에 유명한 의사가 예수 믿는 바울이나 나를 못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120km 떨어진 로도 섬에는 수사와 웅변의 큰 대학이 있습니다. 로스쿨로 본다면 유명한 판검사가 지금 못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로도에서 다시 100km가량을 남동쪽으로 향하면 바다라에 도착을 하는데, 바다라는 수백 척의 그 선박이 머무는 곳인데 유명한 해운회사 회장이 바울, 또 예수 믿는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들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러나 그들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바울 쪽에서도 보면은 고스는 아름다운 경치와 맛 좋은 와인으로 유명하고 기후도 좋고 온천까지 있어서 로마 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인기 있는 휴양지였어요. 로도도 바다라도 지형과 위치 덕분에 해상 교통의 요지인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술과 교육이 아주 발달했지요. 그런데 그들도 바울을 안 보겠지만 바울도 이 유명한 이 섬들을 바로 갔다 그랬어요. 예, 전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행복에다가 목적을 두면 여기저기 다 그냥 기웃기웃 거리겠지만은 바울이 목숨 걸고 가는데 여기 바로 갔다 그랬어요. 직행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직행 기억나시죠?
사명의 길을 가려고 가장 아끼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어려운 작별까지 했는데, 아무리 유명하고 좋고 너무 경관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라까지 직행했습니다. 바다라는 큰 항구를 가진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운반하는 이렇게 선단이 중간 기착점으로 삼던 주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이제 지중해를 지금 아까 본 것처럼 횡단을 해서 베니게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 배 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멀미 이거 안 해본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또 하루 저녁 쉬고 그 다음에 또 타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는 한 닷새를 계속 배를 타는 건데, 그런데 이 노인네가 말이에요. 바울 노인네가 쉬지 않고 배를 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강행군을 하겠습니까?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베니게는 그 두로와 시돈 아시죠? 거기가 속해 있는 베니게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이 포함된 그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인데, 그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는 단순히 찾다, 이거보다는 강한 뜻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니게 배를 바울이 막 너무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50km 이상 되는 엄청나게 먼 항해길이었기 때문에 큰 배, 큰 상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지금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 보고하러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초월적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짠나고 반짝 들어서 바울을 딱 베니게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뭐 그럴 때 좀 역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가는 길이 너무 바쁘지만은 이 배의 항로를 찾게 하시고 항로대로 가게 하시고 이제 가서는 또 기다리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적용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십자가는 초월적인 게 아니라 이제 평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서 질서 잘 지키고 생활 잘하는 것이 제일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홀로 깨달았다고 득도를 하고 성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생의 때에, 며느리 때, 아내의 때, 남편의 때, 전도인의 때를 잘 살아야 기본기가 능숙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예뻐하십니다.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평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나중에 대통령 하려면 이제 이 모든 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 누가 지킵니까? 말씀 속에서 큐티를 해서 주님을 만나서 자발적으로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큐티를 시키는 거는, 그 같이 또 가족이 나누는 거는 너무 중요한 성령의 전송이 되는 비결 같아요. 그래서 어떤 후보 부인은 제가 우리들 교회 여자 목장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후보님 아들은 청년 목장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막 해결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이 평범한 생활 속에 순종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기적을 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무슨 기적인가 하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미리 베니게를 통하여 해상 교통을 발달하게 하신 거예요. 타고 갈 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의 기적인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예비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초월적인 기적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평범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모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이 성령의 전송을 이제 받을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을 살더라도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항로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이 자세히 기록해둔 경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의 유명한 의사판사 회장들이 바울 사도를 하나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일단 도착했는데도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평생 만나지 못할 사람을 지나쳤는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족들도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바울 가족도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그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로도, 고스, 로도, 바다라, 여긴 작은 섬, 큰 섬 다 있는데, 작은 섬, 큰 섬, 예를 들어 작은 자, 큰 자 모두 지나쳤어요. 또 거절당하고 지나쳤지만, 그러나 이 이름이 언급된 것은 바울의 기도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은, 또 복음을 들은 모두는 이 지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 경로를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거는 2000년 전에 우리 성경을 읽은 사람은 지금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 설교에 등장한 모든 분들은 이미 가고 오는 세대에 기도를 받는 리스트에 올라간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책에도 다 언급이 됐고, 이거는 영원토록 몇천 년 동안 이제 갈 것이잖아요. 글로 이렇게 남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증히 제가 읽어줄 때마다 그렇게 화 좀 내지 마시고, 야, 기도 리스트에 올라갔구나. 그리고 결국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주시잖아요. 여기 한번 올라갔을 때마다 놀라운 이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적용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지가 확실합니까?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잘 살고 있습니까? 자, 평범한 일상을 잘 사는 게 뭔지 어떤 목자님이 영적 예배에 대한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1.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무릎을 조아리고 이부자리 기도를 합니다. 주로 감사합니다의 기도를 합니다. 2. 아침 샤워하면서 새벽 설교를 듣습니다. 3. 개인 큐티를 합니다. 꼭 목장 식구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4. 담임 목사님의 큐티앤 팟캐스트 큐티 노트를 2번 듣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5. 이 4번까지 모든 항목을 지킨 이후에 다음 일정, 가로 열고 외출, 운동, 전화, TV 시청, SNS 활동 등을 시작합니다. 6. 부부 목장 단톡방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목장 식구들의 근황을 묻고 큐티 말씀으로 응대합니다. 7.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녹취하고 부부 목장 준비를 합니다. 8. 수요 예배 시간에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9. 한 주에 한 번 이상 목장 식구 신방이나 교제를 합니다. 10. 듣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삶을 얘기하겠습니다를 속으로 3번 읊조리고 믿는 지체와 믿지 않는 지체들을 만납니다. 11. 아내에게 오늘 큐티에 대해서 꼭 한 가지씩 묻고 나눕니다. 12. 목이 굳지 않도록 식사 전에는 반드시 육적으로 영적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예, 이것이 평범한 일상을 잘 사는, 그리고 목적이 확실한 사람의 성령의 전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사시죠? 이분이 그냥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그냥 요약해서 저한테 올려준 거죠? 네. 참 훌륭하십니다. 예. 정말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목자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성령의 전성 2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3절이에요. 이제 그 베니게행 배를 타가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여러분, 구브로 기억나십니까? 구브로는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냥 가슴이 찡한 곳이에요. 근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여기에 원어 아나파이노는 나타나다, 빛으로 가져오다 라는 뜻인데요, 이 주로 뱃사람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마치 없던 것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마치 기행문을 기록하는 것처럼 뱃사람의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배 밖으로 섬이 나타나 사라져가는 것까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바나바의 모든 일들이 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정말 바나바와의 그 삶이 그때 비처럼 바나바가 다가왔어요. 호련히 사라졌어. 예.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예. 여기 너무 정말 가슴이 제가 좀 미어졌어요. 자신을 모두 기피하고 있을 때 이 살인자라고 바나바가 추천해서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큰 자 사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 바울이 된 곳이에요. 그다음에 선교팀의 팀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곳이 바로 구브로예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가 때문에 다퉜잖아요.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도망갔잖아요. 근데 돌아왔더니 바나바가 그 마가를 2차 때도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그때 다퉜어요. 그리고는 바나바가 고향 구브로로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이 구브로. 그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적어도 만 하루 동안은 꼬박 바라봤을 거예요. 성경의 한 단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감이 교차하면서요, 빛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잊을 수가 없는 바나바.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믿으면서 이 사역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쭉 망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놀라지 말라고요.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일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수많은 추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 시린 가슴을 부여잡고
첫사랑을 찾느라고 배에서 내리면 안 돼요. 예, 어떤 목장에서는 첫사랑을 잊지 못해 그 첫사랑을 성령께 부탁한다는 나눔도 있더라고요. 예. 선장님, 여기 구브로에서 잠시 내려주세요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해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또 추억을 찾아 헤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항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가슴이 미어지는데 왼편에 놓고, 예, 저는 이런 거 묵상하느라고 혼자서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면서 구브로를 바라봤던 바울의 그 마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안 깨달아지는 건 목장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성경 한 절 한 절에 숨결을 넣어서 생각해서 싱크를 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는 건데, 당최 아니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에 바울이 찾아갔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데 왜 그들이 바울을 물러봤다 그래요? 언제 찾아갔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숨결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로 깨달아져야 되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또 어떤 문자적으로 설교하는 걸 좀 넘어서 주님이 성경의 활자가 튀어나와서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근데 또 맞잖아요. 제가 성경에 나온 단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구브로를 지금 왼편에 두고 바라보고, 한 단어가 중요한데 그걸 우리는 쭉 읽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구브로처럼 항로를 변경할 만큼 특별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나 사람이 있나요? 이런 거 나눔 잘못했다가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생각해 보라는 거지 입으로 내지는 말아요. 그냥 한번 자기 혼자 싱크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두로는 우상숭배와 사치와 향락과 부패의 도시예요. 이 베니게 지역의 대표적인 큰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이곳 두로와 시돈, 그 시돈 왕의 엣바알의 딸이었죠. 옛부터 바알 숭배와 아세라 신앙이 팽배한 곳이었는데, 다윗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우호 정책을 맺어서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어주고 성전을 지어준, 그래서 도움이 되기도 한 적도 있어요. 두로왕 히람 기억나죠? 주전 65년에는 두로는 로마의 예속이 되어서 아주 자유무역 도시가 되어가지고 그냥 이 다양한 만남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각국의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도덕적, 성적으로 아주 타락의 운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주전 2500년 정도의 그 건설된 두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치도 없어졌어요. 부여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원수 역할을 했죠. 자, 두로에서 짐을 풀려고 했다는 것은 그 배가 이제 그 650km로 왔으니까 그 곡물을 일단 다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서 짐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4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로의 배가 짐을 내려야 해서 바울은 7일을 머물렀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3년 동안이나 피땀과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에도 시간이 아까워서 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던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로에서 일주일이나 머물렀을까요? 물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횡단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절약이 됐어요. 일주일을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또 멀지 않아요. 두로에서 배 타고 떠난 그 7절의 돌레마이는 육로로 40km가 채 안 되는 까닭에 꼭 그 배가 출항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육로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시간에 7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7일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싱크해 보라는 거죠. 예. 그냥 복 받는다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근데 이 두로에서 그 제자들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능동태 분사로 적극적으로 수색하여 찾아냈어요. 이거는 찾고 또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7이 완전수잖아요. 이건 목자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을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해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두로. 그래서 앞뒤에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깨달음이 풍성하고 적용이 풍성해집니다. 이 공동체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아마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그 바울이 앞장서 기독교인들을 잔멸했잖아요. 그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 이 베니게에 두로까지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 또 띵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잔멸을 피해서 그 환란을 피해서 다 흩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인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두로의 공동체가 바울에 대한 인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박해를 피해서 지금 갔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좀 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들의 부모가 바울에게 다 잔멸을 당하고 이랬으면 그 나쁜 기억은 오래 가잖아요. 더구나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급히 피할 때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로는 바울이 그래도 여기가 너무 자기가 잘못한 곳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희망을 거는 거는 그 전에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갖다가 귀신을 나가게 하신 곳 또 기억나시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거 먹나이다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곳에 그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희망 삼아서 바울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1차 선교 여행이 지나고 안디옥의 살례 문제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냈죠. 바나바하고. 그때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 베니게의 두로 등에 들렸어요 또. 그래서 믿음을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 많고 음란한 지역이지만은 바울은 이 두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10년 만에 또 찾아 나섰어요. 그러니까 두로에 지금 공을 아주 들이고 있습니다. 왜 두로에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너무 중요한 일정으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가는 길이지만요. 예루살렘 가까운 두로에 자기를 알고 자기가 잔멸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을 확률이 높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고스나 로도나 바다라는 지나쳤을까?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650km나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스데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거기는 모두 지나쳤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행이 가장 지금 중요한 행선지인데 거기에 가까운 두로에 지금 이제 딱 진입을 한 거예요. 왜 제자들을 찾았을까요?
이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또 찾았어.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과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살인자라고,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주님을 몰라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 엄마를 죽인 살인자라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이 간증을, 복음 간증을 했을 거예요. 지금 1, 2, 3차례 다 지났으니까 바울은 이제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그 노고를 이끌고 너무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까 여기 4절 후반절에 그 제자들이, 다시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가고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복음 안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게 되니까 제자들의 중심에 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회개를 하고 간다면 아무리 오래 지났다고 해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다면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이 기가 막힌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간증하는 것은 바울이 간증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나와서 간증하는 건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강단에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 날 동안 피해자였던 그들이 그 여러 날 지냈어요. 바울이 일각이 여삼춘데 여기서 여러 날 지냈어요. 두로에서. 피해자였던 그들이 이제 바울을 더 걱정합니다. 내가 가해자임을 끝없이 인정하고 찾고 또 찾아 용서를 구할 때 이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갈 때 이 성령의 전송이 이루어져서 보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관계를 해결하지 않냐고, 나는 복음 위에 죽기로 했어, 그 주변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전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고 떠나는 것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기로 나가기에 내 체면과 자존심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 찾고 또 찾아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피해자의 축복과 눈물까지도 허락하시며 성령의 전송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큰 일을 앞두고 두로의 화해가 큰 표징으로 여겨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들이 바울에게 진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원어는요, 권유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미완료로 줄기차게 명령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개역한글 성경에는 아예 이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지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바울을 그냥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결국 사랑의 언어죠. 아기는 아기 수준에서 사랑을 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피해자였지만 화해를 하고 나서 너무 이제 화해를 하고 바울과 하나가 됐는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고, 내가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잘 가세요 이러면 그게 화해를 한 거예요? 여기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화해한 사람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 20장 그 22절에 성령의 강력히 매임을 받은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결정을 성령의 명령에 대한 거역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성령의 권면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두로 공동체 제자들의 권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들의 사랑의 권면을 바울은 이 성령의 뜻과 분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대지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사랑하는 바나바의 반대를 분별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분별했지만은 바나바가 미워서가 아니고 오늘 구브로를 바라보며 그냥 마음이 미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바나바 자기의 완전히 은인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 너무 못됐어, 어떻게 바나바하고 바나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 에베소 장로들의 근심 속의 전송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해한 두로 공동체의 예루살렘 행 반대를 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결국 구속사로 분별을 해야지 잘 떠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떠났기에 영원토록 성령의 전송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이었던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반대를 분별합니까? 이게 엎어집니까? 네.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지금 분별은 이 성경을 모르면 참 분별이 안 될 것 같아. 그 성령의 전송 세 번째는 사람은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이 아니고 끝이 좋아야 합니다.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 두로의 제자들의 사랑을 분별하는 거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가해자로서 회개를 했는데 그들이 가지 말라고 막 강력하게 명령하는데 나는 떠나겠다 그러면 너 잘못했다는 거 뭐야, 왜 내 말 안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필요했어요. 하루가 여삼추인데 여러 날이 필요했어요. 이 여러 날이 바울이 21장이 너무 어려워서 막 3번이나 나와요, 여러 날이.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다 말렸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누구와 함께? 처자와 함께. 이 공동체에 속한 처자인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함께 나와 바울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처자와 함께. 그래서 참된 용서와 회개가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막 그 두로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성문 밖까지 따라 나섰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도시의 외곽 모래사장을 가리켰는데 아주 도심에서 굉장히 꽤 먼 거리였어요. 근데 모두가 나와서 바울을 전송했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나왔다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 바울과 두로의 그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냥 그 미움과 상처와 증오가 있고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자랑, 이런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날마다 부모가 세상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날마다 싸우면서 미워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고수와 로도하고 바다라를 너무 좋아하면서 넌 예수 믿어라, 이게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죄가 보여요. 근데 요즘 언제부터 핵가족 시대가 된 지 좀 꽤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상처가 주제예요. 집집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뭐 이렇게 되니까 나이가 그냥 50이 돼서 넘어가는데도 엄마에 대해 뭐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자녀들이 그게 다 필요 없어, 나는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 내 자녀, 내 가족만 챙긴다고. 하지만 이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자녀에 대한 예배 회복과 최고의 양육은 누구에게나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뭔가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예. 자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미움과 증오를 좀 멈춰보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를 가도, 요즘에 보면 알잖아요. 다들 좋은 학교 나온 분들이 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6절에 서로 작별하노.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작별 인사는 밀레도에서의 작별 인사와 지금 여기 두로의 작별은 단어가 달라요. 밀레도의 작별은 오랜 동역자로서의 결속감을 가진 자들의 사랑의 작별이고, 두로의 작별은요, 일주일간 이루어진 작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친근한 사이에서 행하는 가벼운 작별. 참 언어는 기가 막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래도 그 작별이 좀 가볍겠죠. 그러나 그만큼 친근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적용들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돌아가며 적용을 했을 거예요. 집으로는 우리들 교회 표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들 교회를 자꾸 이렇게 띄워주시는 언어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가정 지키는 사역 같습니다. 두로에는 이 가정 지키는 사역이 최고예요. 여기가 문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각자 내 생명이 너무 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가 바울 사도를 보니까 우리도 생명을 내놓고 뭘 해야 되겠어요? 서로 회개하며 감동의 나눔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감동의 작별을 했습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헤어질 때 인상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 죄인인 인생이 첫인상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헤어질 때 반응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봤어요. 배에 오른 우리는 사도 바울과 누가 일행이에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작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각자 집으로 갔어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두로에서도 배 타고 떠나는 제자 한 사람쯤 나오면 좋았을 텐데요. 예. 두로에서는 바울이 제자를 부르지도 않았고 그 중에 제자를 자원함도 없었어요. 두로 출신 제자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두로는 여기까지인 것이 있나 봐요. 근본이 너무 부자이고 유리성에서 화려하고 찬란하고 음란하게 살아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6절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고, 언제나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했지만 배에 오르는 우리가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을 지켜야 하지만 배에 오르는 그 우리, 소수이지만 그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두로에서 잔치에서 작별하는 성령의 전송이 된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시작만 잘합니까? 마무리를 잘합니까? 내 인생 모두에서 보내고 떠남이 주 안에서 성령의 전송이 됩니까? 그냥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이제 목장이 바뀌면서 보내고 떠남이 이제 성령의 전송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다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이런 보내고 떠남이 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목자님의 간증을 좀 읽었는데 이분은 보내고 떠남, 또 이 총각 박사가 돼가지고 한번 이혼한 이 와이프하고 살다가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러다가 또 이혼하려다가 다 합쳤다는, 정말 그래서 보내고 떠나고가 결국은 성령의 전송이 되어서 온 가족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나눔이에요. 저는 이 낮은 자존감, 자기연민, 뭐 이렇게 우울증, 무력증으로 간신히 하루를 살아내던 아내를 무시하고 회피하다가 이혼으로 온 가족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혼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내는 말씀과 목장의 권면에 따라 우리 가족의 재결합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이기는 욕망의 전투를 치러 갔는데, 딸의 전학과 가출, 아들의 왕따와 ADHD도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가정은 다 떠날 뻔했고, 아내의 믿음과 기도, 아들을 양육해 주시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리고 가출한 딸을 일단 외할머니 집에라도 성령의 전송으로 보내라는 남목장의 권면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떠났을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아내와 유일한 소통의 통로가 되고 어디에서도 편하게 얘기할 수 없던 우리 가정사를 나누고 위로받는 목장,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밝은 표정이 되어 교회에 가는 아들의 모습, 좋든 싫든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는 딸의 모습. 그러니까 마이 베이비, 아워 베이비가 있는 이 집이에요. 근데 특히 변화된 아내의 생기 넘치는 모습과 가족을 섬기는 태도에 결국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난과 죄와 회개를 약재료로 나누고 상처와 수치를 얼룩진 저의 삶을 담대히 드러내요.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공동체에 영원히 꽉 묶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매주 목장에서 저의 수치스러운 행동과 생각을 서슴지 않고 매주 한 가지 이상 나누겠습니다. 이 집도 자녀들이 공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자가 되시고, 정말 아내는 개 탔어요. 개 탔어. 정말 기다리니까 이렇게 다 되고,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전송은 이렇게 목적지가 확실해야 잘 떠나고 보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화해할 때 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가 구원될 줄 믿습니다.